오늘 여기에 보면은 2장에서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는 여기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 베드로, 요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오늘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이적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다음에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은,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사역입니까? 물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이적도 행하고, 아마도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지만은 이것 말고도 어떤 또 다른 이적들과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런 하나만을 가지고 뒤에 종교 재판이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 제자 말고도 거기에 흩어졌던 자들이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위대한 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참 우리로 말하면 복된 일들을 좀 해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종교인들, 유대의 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재판에 회부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넘겨져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맞닥뜨려야 되지? 그리고 4장 2절에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아니, 왜 나는 이게 확신이 들고 나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결과와 열매도 맺었는데 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를 갖다가 못마땅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갖고 나를 갖다가 재판에 넘기고 나를 신문하고 그리고는 분노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인가? 이런 사실 속에 언뜻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히 위기에 직면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위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도행전이 종종 이렇게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 전환점은 처음에는 2장에 본 것처럼 어떤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속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이게 내가 위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지금 기회가 시작된다라고 그들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생각을 하고 모인 겁니다. 이런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자들이 엄청난 이적과 말씀 전파가 있게 됐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오늘 4장에 가게 되면 위기에 직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한번 우리가 쭉 띄어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장애가 갖고 있었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확한, 너희도 보고 우리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일으키고 이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 속에서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어찌 보면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는 상황이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떠한 기회의 시작이냐? 내가 담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몇십 명이 모여 있고, 나는 그 가운데서 강대상을 만들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여긴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들은 이렇게 전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들은 재판과 관계없이 신성모독죄로다가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풀려나요? 예수님도 이런 신문에 넘겨져 결국에는 이런저런 모함 가운데 십자가 죽음에 넘겨졌는데, 오늘 그래서 이 4장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도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위기를 보냅니다. 그거는 바로 박해라는 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났다,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으니까 이건 난리 났다 교회가, 이렇게 보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 전환점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다 무엇으로 봤느냐? 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다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들이 일어서서 많은 재판석상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 재판석상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장을 나에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늪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늪에 빠졌다, 그러면 나도 늪에 빠졌다라고 여기면은 우리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늪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할 나를 보내신 새로운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새로운 기회 속에서 해야 될 시작을 보게 되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늪을 빠져서 도망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장소구나 라면은요,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문들이 열리고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문이 다 열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여기는 내가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자리예요.
결국에 아시는 것처럼 간수가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도 나타날 때 갑자기 늪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달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늪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으로 우리 모두가 믿고 그곳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회를 찾아 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